에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깨진 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그 큰 절이 불에 탔어요. 막 어마어마하게 타더라고요. 내장사에 있는 절이. 그래서 웬일인가 했더니 거기 한 승려가 술이 취해가지고 그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같이 있는 승려들이 왕따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화가 나갖고 술을 먹고 승려가 대웅전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웃지 못할 사건입니다. 그쵸? 이렇게 세상에는 웃지 못할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거는 10살 먹은 조카를 이모와 이모부가, 이모는 무당이더라고요. 귀신을 쫓는다고 때리고 개 분비물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변기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넣어서 머리를 들었다 뺐다 하면서 이빨이 빠져서 그 창자 안에서 이빨이 나오고, 그런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엄마 역시 귀신을 쫓는다고 이모한테 보낸 거예요, 언니한테. 근데 얼마나 애를 때렸는지 말도 못하게 때리고, 그 어린아이를 10살 먹은 어린아이를 그렇게 때리고 변기에 거꾸로 쳐박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강아지의 분비물을 먹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야, 희한한 사람도 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이들이 한 이 일들은 약가야. 자기네 자식을 불에 태워서 이방 신에게 제사 지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게 중심인데, 우리는 그 사건 10살 먹은 아이가 여자아이가 죽은 사건을 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그 부모나 이모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참 한심하다, 한심해,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바알과 몰레가 앞에서 자기의 아들과 딸을 불태워 죽이면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오라? 옛날에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지났어요. 그래서 니네는 바벨론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승복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남아있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앞에 무릎을 꿇고 승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도 가두고 웅덩이에도 쳐놓고 때리고 에레미야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레미야에게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바벨론에 승복하라, 항복하라. 너희의 죄악 때문에 이 땅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가 살기를 원하며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들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방민족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는가? 그 길이 살 길인가?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말을 한 사람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도 듣지 않았어요. 제사장들도 듣지 않았어요. 임금도 듣지 않았어요. 모든 제사장들은 거짓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응? 에레미야만 너희는 이렇게 살다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에레미야가 소리를 치고 예루살렘 온 곳곳을 다니며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아요. 에레미야 5장에 보면 그들은 한 명도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명도 듣지 않고 그들은 그 에레미야 말을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 쓸모없는 말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하던 여전의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고 이방신 앞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불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되돌리고 살리라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너무 비참한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1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도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듬은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백성의 어른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4절에서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를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나 말씀하신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닌 그들은 여호와를 버렸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죄요. 두 번째는 이곳을 불결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곳이라는 것은 뭐예요? 흰놈의 골짜기를 얘기하지만 예루살렘 전체를 불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신으로 가득 채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아들을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는 것은요,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살아있는 동물을 각을 떠서 모두가 다 불태워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의 아들을 각을 떼어서 불태워서 이방신에게 그렇게 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불결하게 만들며 그곳에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는 거예요.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가득 채웠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피를 가득 채운 게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산당을 건축했습니다. 바알에게 몰록에게 우상으로 드렸습니다. 가나안 모든 우상에게 제물로 자기의 아들과 딸을 불태워 드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갔을 때 흰놈의 골짜기를 가봤어요. 골짜기가 그렇게 깊은 골짜기는 아닌데 이렇게 큰 굴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굴 속에서 이제 원래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예요. 쓰레기를 태우고 뭐 죽은 사람이 있으면 이때는 화장터 그런 게 없으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갖다 태우고 이랬던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들은 그 아들들, 딸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가나안의 우상들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그 흰놈의 골짜기에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아들, 딸을 태워놓고 거기다 태우면서 그 아들, 딸이 타는 모습을 보기가 무서울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거기서 크게 막 깽가리를 치고 구슬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태워서 우상신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져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조카 딸을 변기에 거꾸로 넣어서 넣었다 뺐다 물에다 했다는 것을 보고 극악한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극악한 모습이 제단 위에 자기 아들 딸들을 내오고 각을 뜨고 불을 태워서 우상 신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극악한 모습으로 사람이 타락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버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너희들과 함께 갈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다. 바벨론 손에 붙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내 말을 듣고 바벨론에 승복하는 자는 그래도 살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에 남았던 모든 자들은 거기서 죽잖아요. 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기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벳, 흰놈의 골짜기. 도벳, 흰놈의 골짜기라는 그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으로 쓰지 않고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라고 쓸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들이 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바벨론에 저항하던 자들을 바벨론이 58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잖아요. 함락시키러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반항했던 사람들을 처형해서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다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6절의 말씀이에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서 바벨론에서 항거했던 모든 사람들이 불태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586년에 BC 586년에 그런 일을 이들이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악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태워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많은 시체들이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래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새들도 먹을 것이 없고 땅의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죽어있는 시체를 먹으러 그렇잖아요. 시체가 있으면 까마귀가 끼고 짐승이 끼게 돼 있어요. 더러운 것이 있으면 파리가 끼게 돼 있고 구데기가 끼게 돼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찾아오게 돼 있고 죽음이 찾아온 곳에는 시체를 먹는 새와 땅에 더러운 짐승들이 모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이렇게 더러운 것들을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어린아이가 죽으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자기 자식들은 안 보이려고 친척집으로 보내고 그 어린애를 그렇게 잡은 거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이 성읍으로 논란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네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했던 그들이 그런 모습을 당하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논란과 조롱의 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조롱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웃에 의해서 우리가 조롱을 당하잖아요. 에이구, 저게 어디 예수 믿는 거야. 저러면서도 예수쟁이라고 얘기해. 여전히 욕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쟁이는 좀 다를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크리스찬을 욕을 해도 사람들 속에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보다 조금은 낮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저것도 예수쟁이라고 조롱거리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모든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이고, 자기의 아들과 딸의 살을 먹고 친구의 살을 먹는 극악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옹기를 사고 갔던 것을 그 옹기를 깨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에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옹기를 갖다 깨트려 보세요. 바싹 깨트렸어요. 아무리 그를 붙여도 온상복귀는 안 돼요. 그렇죠? 큰 조각이 있어 붙인다 할지라도 온상복귀가 안 되잖아요.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이렇게 깨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붙여도 온상복귀를 시킬 수 없을 만큼 될 것이라는 것을 옹기를 깨뜨림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빨리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돼.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많은 죄를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야. 잘못했어도 잘못한지 모르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교만해서 자기 잘났다고 사는 그들에게 그들의 옹기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저녁이 되면 회개해야 돼요.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서 잘못한 거 많아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완전할 수 없어요. 저희들은 좋은 일을 봐도 이쪽에서 보면 그게 너무 좋은 일인데 이쪽에서 보면 아주 안 좋은 일일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옹기가 깨트려지기 전에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저녁 시간에는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는지,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저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자들을 데려다가 흰놈의 골짜기에서 옹기를 들고 에레미야가 이 얘기를 하고 옹기를 깨트려요. 너희가 이렇게 이 옹기가 깨어진 같이 깨어질 것이다. 회복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지 아니하시나? 에레미야를 보면은 아니요,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 믿음을 지키고 구루터기를 남겨두시잖아. 어느 시대나 구루터기를 남겨두시잖아요. 남겨놓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남겨놓은 구루터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만든 그 옹기가 깨트려진 것 같이 깨트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돌아서야 돼요. 빨리 돌아서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데 에레미야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제사장들도 듣지 않아요. 특별히 대표적인 제사장이 20장이에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 20장 1절 보세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이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에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뭐라고요? 제사장의 총감독이었어요, 바시울은. 그런데 에레미야 말을 듣고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때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있어요. 에레미야 옆에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있어요. 에레미야 말을 적던 서기관이 있는데 그 서기관 한 명에는 에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다니지만 에레미야 말을 한 사람도 듣지 않아요. 5장 1절에 보면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며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5장을 보면. 근데 에레미야 성읍이 온전케 되어 있나요? 망했나요? 나중에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586년에 완전히 파괴된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렇게 외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힘든 그 시간을 에레미야는 견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돌아서지 않는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못 전하겠습니다. 전해라. 네, 알았습니다. 가서 전하면 두드려 맞고, 가서 전하면 듣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 갈 길로 가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인데, 그러고 오면은 눈물이 나는 거죠. 얼마나 이 에레미야가 얼마나 이제 눈이 부르틀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그 별명이 뭐야?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12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백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옹기를 깨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깨트려질 것이다.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모든 백성에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의 죄악 가운데 돌아오라. 너희는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져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하는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리라.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이곳에 내릴 것이래요. 모든 재앙이 내릴 것이래요. 왜냐하면 이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나중에 기회가 맨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은 때가 바벨론에 항복할 때이다. 살고 싶으냐?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는 지나버렸어요. 바벨론에 어차피 너희는 바벨론 손에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살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뭐냐?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3월 들어서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이 기회가 언젠가는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그 기회를 놓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들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말씀 위에 세우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한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